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어려운 애 키우는 것을 다시 하라느요. 난 못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 낳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든 게 애 낳는 거라는 거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나면 참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애 키우는 것은 아주 힘든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죠? 애 키우는 게 정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근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유겸이 입장,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애 키우는. 아기들은 강제로다가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강제로 어떤 때가 되면 우유를 주기도 하고 젖을 주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밥도 줍니다. 밥 먹는 거는 거의 강제적으로도 주죠. 거의 반강제적일 때가 더 많죠. 저희 은율이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밥을 먹였습니다. 먹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거 목욕은 어떻습니까? 목욕도 마찬가지죠. 옷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젖을 안 주거나 목욕을 안 시키거나 옷을 안 입히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죽고 맙니다. 아이들 지 혼자 살겠다고 그래 아이들 알아 네 맘대로 살아 동물들처럼 그래서 바깥에 이제 내놓고 나는 낳는 것까지 내가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집어넣고 너를 낳기 위해서 내가 산통 진통을 얼마나 겪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돌보지 않을게. 그래서 아마 우리 유겸이도 지금 5살인데 바깥에 내놓고 너 5년 동안이나 키워줬는데 엄마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고 이제 바깥에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는 전제로다가 무인도나 어디가에 데려다 놓으면은 한 달 안에 어린아이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아이들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반항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거죠. 은혜를 받을수록 좋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이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진짜 잘났고 얘가 위대하고 얘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무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그냥 돌보는 겁니다.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 행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실 때 인간이 한 일은 그저 바다를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저것도 살려고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냥 입안에 젖을 넣어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빠는 것처럼 인간은 그저 구원의 길을 걸어갔을 따름입니다. 저 모든 것은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어떤 종교에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깨달으면 된다고 그러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종교들 결국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스님분들이나 브라만, 인도의 브라만 이런 분들 깨달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이 별다른 생활을 합니까? 깨달았던 분들이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시죠.
깨달았던 인도에서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브라만들이 더 깨끗한 삶을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이 깨달은 것처럼 더 잘 살아가는 것도 보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또 구원을 결정하는 것다. 우리보다 깨달은 분들이 결코 더 낫지도 않고 그분들이 구원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노아. 성경에서 의인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의인. 노아, 욥, 다니엘. 3명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분들이 정말 의인들의 표상입니다. 노아.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정말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욥,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행정가, 공무원의 가장 본보기를 보여주었죠. 위대한 이 다니엘도 거대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권은 짐승과 같고 그 짐승들이 어떻게 파멸할 것이다. 그 파멸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 보십시오.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이러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왜 불가항력적일까?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이유,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유를 대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랑이 많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으냐면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꽃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육이도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름다운 것도 좋아하고요. 아름다운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식물들까지 사랑하고 동물들도 정말 엄청 사랑합니다.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왜 그럴까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강아지를 왜 데려옵니까? 버려진 강아지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무엇인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쌍한 우리들, 길거리에 버려졌던 우리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늘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도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비참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을 위해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네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불가항력자, 이걸 저항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해서 안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유겸이가 엄마에게 제발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를 돌보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다 컸으니까 나를 돌보지 마세요. 그래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나를 그 십자가 은혜를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를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확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강한 자극으로 주세요. 좀 강한 자극을 받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은 강력한 자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어떤 분들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이런 걸 경험한 적도 되게 많죠. 저희 교회 운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수없이 많은 도움들을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요, 자기 중고차를 파는 거를 전액을 헌금했어요. 중고차를 팔아서 전액 헌금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쌀을 몰래 놓고 가기도 합니다. 쌀을 몰래 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헌금해 가기도 합니다. 물건을 놓고 가시는 분도 많고, 꽃을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강대상을 갖다 놓는 분도 있고, 피아노를 갖다 놓는 분들도 있고요. 컴퓨터를 갖다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인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점심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식사하자고 해서 연락해서 봤더니 꿈속에 본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처음 만나는 분을, 꿈속에서 만난 분을 현실에서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실까? 이 놀라운 것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왠지 내가 교회 가볼까? 내가 믿어볼까? 라고 생각한 분들은 사실상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만큼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확실하게 믿는데 제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고 만약에 저에게 가끔씩 사기치셨으면 저는 못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로님들을 믿으려고 하고 장로님들이 제발 믿어주세요 해도 저는 장로님들을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미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믿음을 가지게 만들면 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무엇이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 성경이 깨달아져요.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집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들어왔다. 거의 구원받은 건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깨달아져요. 이건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한 말씀을 더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화분인지 아닌지, 이게 식물인지 아닌지는,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빛이 비추어야만 안다.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촉감, 하나님이 그 촉감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져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아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됐으니까 원숭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나왔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악어를 섬기고 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나 곰 같은 것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영광의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도 많이 지었던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깨닫느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막 바깥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탕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그 더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깡패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흉악범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나 같은 죄인을 작사했었던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늘 무릎에 누워놓고 성경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직업을 잘못 받아들여갖고 노예선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선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얘가 또 선장까지 됩니다. 선장까지 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노예를 매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됩니다. 11일 동안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11일 동안 폭풍우를 만나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그 폭풍우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는 어린 시절에 읽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엄마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것은 다 써놓지 못했는데요.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이 엄마가 읽어주신 말씀이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여기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주의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자기의 그 더러운 죄가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나자 비바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결국 이 노예 무역상, 노예를 팔던 이 사람이 변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곡, 이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이 노래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작곡자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작곡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노래 작사가는 알아요. 이 노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존 뉴턴이 자기의 삶,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자기가 드디어 눈을 벗고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서 광명을 얻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광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영어로다가 보면 아주 장님이 되었었대요. 자기는 과거에는 장님이었었는데 지금 이제야 눈을 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벌거벗겨져 죽은 인생을 데려와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여전히 이 바보같이 나는 벌거벗고 술 마시면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자유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난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 함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를까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